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잠언 30장 3절 말씀. 아멘. 자, 오늘 이렇게 본문은요, 여기 보면은 1절에 뭐라고 나와 있죠?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아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아버지 이름이 야게라는 거예요. 네. 그 허수아비의 아들의 이름은 뭔가요? 허수. 그렇죠? 네. 그런 것처럼 여기 지금 아굴의 아버지 이름은 뭐라고요? 야게. 예, 그냥 성경 보면서 쉽게 이해하라고 한번 재밌는 얘기 드려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냐면 우리가 그 요즘 젊은 사람들은 모르지만 어르신들끼리 모이면 통하는 유머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유머는 왜 할까요? 유머는? 네. 유머는 왜 할까요? 네? 웃으라고. 왜 웃을까요? 웃으면 복이 와서? 왜 웃을까요? 왜 웃는지도 모르고 웃었어요, 그동안? 웃음이라는 게 뭐냐 하면 옛날 사람들이 막 살아가는데 이 천민들이 양반이 무섭잖아요. 그리고 국가 권력이 무섭잖아요. 이걸 함부로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웃긴 얘기 안에 담아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웃긴 얘기가 된 거예요. 그게 마당극이 된 거고, 그게 재밌는 소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직접 얘기하면은 너 이거 얘기했어, 잡혀가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돌려서 얘기하는 게 웃긴 얘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웃긴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는 뭐냐 하면 어떤 권위에 대해서 무조건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내가 웃긴 얘기를 해줬는데 잘 못 웃잖아요? 그럼 이분은 어딘가 마음이 얽매여져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을 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웃긴 얘기를 듣고 웃을 수 있어야 돼. 어떻게 웃긴 얘기를 하고 안 웃는 사람은 이제 이름을 적어놓은 거죠. 이렇게. 아, 저 사람은 조금 이상하다. 이렇게. 이 얘기를 했는데 지금도 안 웃어요. 네, 굉장히 심각한 상태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그분은 X자를 2개 심각하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도 이렇게 보면서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가 뭔가라고 그래서 내가 지금 믿고 있는 것 그리고 내가 딱 붙들고 있는 게 진짜 성경적인 얘기를 한번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한번 이렇게도 보고 이렇게도 보고 재밌게 한번 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싸우다 보면 무슨 얘기하죠? 아, 잘 안 싸워가지고 모르시는군요. 예. 싸우다 보면 무슨 얘기?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제 입장에 한번 대보세요. 이렇게 하면서 얘기하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사람들은 대부분 다 누구의 입장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 모든 게 다 옳고 내 입장에서 모든 게 맞고 그러면은 누가 틀려야 돼요? 나는 맞으니까. 상대방이 틀려야 되죠. 그게 아니라 어른이 됐다는 거는 내 의견도 맞지만 상대방 얘기가 다른 얘기가 좀 있으면 그걸 틀렸다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두 가지를 같이 이렇게 보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게 서론이 좀 긴 이유가 있습니다. 네. 그 시험을 잘 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건 굉장히 핵심적인 질문 아니겠습니까? 시험 잘 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냥 열심히 공부한 사람이 시험을 잘 봅니까? 잘하는 사람이 잘 봐요. 아, 이거 굉장히 철학적인 대답을 해주신 거예요. 잘하는 사람이 잘한다. 그러니까 그 잘하는 사람이 잘하는데 그 잘하는 게 뭘 잘하냐 그건 거죠. 예. 정답을 쓰는 사람이 잘하는 거죠. 아니, 그거 아니에요? 잘하는 사람이 잘하는데 정답을 써야지 잘하는 거예요. 기껏 썼는데 오답을 썼어. 그러면 이 정답을 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잘 쓸까요? 선생님이 어떤 의도로 이 문제를 냈는지를 아는 사람이 정답을 쓰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 쓰고 싶은 말을 쓰면 틀리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은 객관식이라는 문제도 있지만 주관식이라는 문제도 있죠. 주관식이라는 문제는 대부분 답이 뭔지 잘 헷갈립니다. 그럴 때 내 생각이 강하면 선생님이 낸 의도의 답을 못 쓰고 내 생각을 기준으로 답을 쓰는 거예요. 자, 인생은 객관식입니까? 주관식입니까? 어려워요? 네, 이거 자체가 어렵죠. 오늘 굉장히 어려운 날입니다. 네, 새벽에 난 은혜 받으러 왔는데 점점 어려워지구나. 지금 나갈 수도 없고 큰일 났다. 이럴 줄 알았으면 문 가까이 앉는 건데 이러면서 인생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관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 정답이 없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정답을 누가 좋아하는 정답을 써야 될까요? 내가 좋아하는 정답을 계속 쓰고 내려가다 보면 나는 저만치 딴 데가 있어요. 처음에는 조금 차이가 났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차이가 커져가지고 다시 돌아가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집에 식구가 3명 있는데 셋 다 자기 정답만 쓰고 있어요. 그러면 그 정답이 서로 만나면 싸우겠죠? 그리고 힘센 사람이 이기겠죠?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거나 힘이 센 사람이 이기겠죠? 그러면 집안이 어떻게 될까요? 엉망진창이 되겠죠. 그러면 그 집에는 하나님이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안 계시죠. 그러면 인생에는 답이 없는데 그 답을 갖고 계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갑자기 여기서부터 이제 아멘이 안 되시죠, 갑자기. 그럼 내가 얼마나 나 중심적으로 살아왔는지를 내가 스스로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답이 없는 인생에 정답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내 정답을 고쳐나가셔야 돼요. 그걸 고치지 않고 끝까지 고집을 부리면 언젠가 하나님 앞에 맴매를 맞게 됩니다. 복잡해지죠. 목사님, 저는 맴매 맞은 적이 없는데요. 자녀가 안 되잖아요. 맴매 맞는 거예요. 저 맴매 맞은 적이 없는데요. 물질은 있지만 건강이 안 좋잖아요. 전 맴매 맞은 적이 없는데요. 20년, 30년 문제가 안 풀리잖아요. 그거는 내가 정답을 써내려가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요 말씀을 볼 때에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건 뭐냐 하면요. 겸손과 경외 그리고 지혜의 출발이 어디냐. 내가 정답을 쓰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혹시 내가 정답을 썼더라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러면 고치셔야 돼요. 고치는 작업을 못하면 평생 틀리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을 보는 일보다 더 중요한 건 뭘까요? 내가 뭘 틀렸는지를 아셔야 돼요. 정답을 써준 것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학 시험은 그동안 배운 걸 가지고 시험을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딱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뭘 틀렸는지를 보고서 고쳐 나가는 일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인생에도 오답 노트를 적으셔야 됩니다. 내가 어디서 뭘 실패를 했는지, 뭘 잘못을 했는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써내려가지 않으면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아유, 나는 괜찮은데요, 목사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의 자녀, 나의 손자, 손녀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게 진짜 성공한 인생이에요.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의 손을 잡고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되는데 그 순간에 아이고, 저 자식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자식 걱정. 우리 손자, 손녀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손자, 손녀 걱정이 있으면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도 많은 부자들이 있고 전 세계적으로도 성공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인생을 평가할 때 그 사람 자체만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과 그 사람의 자녀는 어떻게 됐는지, 그 다음에 그 자녀의 또 자녀는 어떻게 됐는지, 그래서 1대, 2대, 3대까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계속 이어져서 내려가면 그 집안은 명문 가문이 되는 것이고, 그게 이어져서 내려가지 않으면 사람들은 뒤에서 수근수근 욕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존경받는 인물이 된다라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가 계속해서 흘러내려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셔야 됩니다. 잘 하는 거는 무엇이냐면 지금 내 대해서는 나타나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 자녀와 자녀 손자, 손녀들에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 첫 번째, 인간의 한계 앞에서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한계 앞에서 겸손해야 돼요. 30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아굴은 인간 지식의 한계에 대해서 깊이 깨닫고 안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자신이 지혜를 알기 위해서 더 그냥 막 그 지혜 쪽으로 가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미천한 존재인가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죠. 뭐 요즘은 그런 표현 안 쓰는데 제가 어릴 적에는 라디오 방송 같은 거 이제 그 기독교 방송 틀으면 거기에서 늘 나와서 간증하시는 분들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벌레만도 못한 이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러면서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들으면서 좀 이해가 안 됐어요. 벌레만도 못한 사람인데 왜 벌레지? 이러면서 이제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여기 보면 아굴은 뭐라고 얘기해요? 다른 사람에 비하면 나는 짐승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자기 비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짐승은 지혜가 없잖아요. 그만큼 내가 사람이지만 지혜가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고백으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짐승입니다. 이것까지는 못하더라도 지혜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뭘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 그래야지 문제를 낸 사람의 마음을 알고 정답을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으는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그러니까 인간이 굉장히 지혜 있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 지혜의 한계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둘째, 말씀 앞에서 겸손해야 돼요.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배우지 않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이제 교회 오래 다니다 보면 이 말씀은 무슨 뜻이야? 알죠. 그래가지고 누가 얘기하면은 촉새처럼 나서가지고 아유 이게 무슨 말씀인데? 그리고 끝이야. 그러면 나눔을 할 게 없어요. 그렇죠? 아이고 그거는 그렇게 적용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면은 성경 공부는 끝이에요. 예, 그런 사람 있으면 저기 딴 데로 보내드려야 돼요. 예. 왜냐하면 성경이라는 것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라는 범위는 있지만 정답으로 딱딱 정해져서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왜 이렇게 교단이 많아지고 교파가 많아진지 아세요? 이 해석 가지고 싸우다가 다 그렇게 갈라진 겁니다. 이 말씀을 봤을 때 이 말씀을 기준 삼아서 나의 삶을 들여다보라는 겁니다. 이 말씀에 보면 여기도 오늘 보면 말씀 앞에서 겸손하라.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5절 말씀. 5절 시작. 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자, 하나님의 말씀이 다 순전하고 하나님의 그를 의지하는 자에게 방패가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순전하구나. 혼합되지 않은 특별한 것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돼. 이거는 뭐냐면 이 세상의 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의 독보적인 자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은 뭐가 된다고 얘기하고 있죠? 방패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내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누구를 의지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죠.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어떤 권력이 있는 사람, 지혜가 있는 사람, 돈이 있는 사람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자신의 삶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해석을 하는 작업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신앙이 좋으냐, 좋지 못하느냐예요. 그런데 옛날에 이제 신학교에서 공부하신 분들은 이런 거를 배우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 목사님은 그냥 믿어요. 교회 안 나오니까 병들었지. 11조 내야지. 이런 얘기만 하셨던 거예요. 그 얘기가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사람이 각자의 삶이 다 다르잖아요. 이 다른 삶 속에서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가르쳐 주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배우다 보니까는 나는 배운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다른 사람 만났을 때 갑자기 그런 얘기를 불쑥 하는 겁니다. 요즘 애가 말을 안 들어서 큰일이에요. 11조 아세요? 11조 안 하는데요. 그러니까 애가 말을 안 듣지.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맞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의 사정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를 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잘못됐는지도 모르고 그냥 막 그러면은 이런 사람이 만나면 싸우겠죠. 왜 싸움이 일어나는지를 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권순희 권사님 따님을 만났는데, 권순희 권사님 오셨나? 네. 따님을 만났는데 그 따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어머니가 원래 좀 겁이 없었는데 전도 훈련을 받더니 더 겁이 없어지셨다. 이 얘기가 무슨 뜻인지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사람이라는 게 언제 겁이 생겨요? 어떤 내가 예상치 못하는 상황을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모르니까 겁을 느끼는 거잖아요. 근데 겁이 없어졌다는 얘기는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대처를 할 수가 있다. 근데 상황은 다 틀리죠. 다 달라요. 근데 이 다른 상황 속에서 대처할 수 있는 뭐가 생겼다는 거예요? 말씀이 이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전도 훈련을 통해서. 그러니까 전도라는 건 굉장히 쉬우면서도 전도라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쉬운 거는 말씀을 전하면 되니까 쉽지만 어려운 거는 내가 만나는 사람이 다르잖아요.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이 다 다른데 이 다른 상황이 왔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는 거죠. 보통 이런 사람들을 두 글자로 지혜가 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지혜라는 뜻은 정해져 있는 어떤 지식을 아는 게 아닙니다.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거 학교 가서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해도 할 수가 없어서 옛날에는 이런 말이 있었어요. 학교에서 우등생이 사회에 나와서 열등생이 되고 학교에서 열등생이 사회에 나면 처음 듣는 말씀인 것처럼 왜 그러시지? 네. 우등생이 된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공부한 대로 인생이 되느냐 그거예요. 안 되죠. 그렇죠? 인생의 정답은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은 그게 지혜가 돼서 어떤 상황이든지 적응을 할 수가 있다. 이걸 깨달은 사람은 겸손해지는 겁니다. 셋째, 기도와 삶의 균형을 구하라라는 것이에요. 8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8절의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예전에 제가 지도했던 청년 중에 한 명이 있었는데 이 청년의 간절한 신방을 갔더니 간절한 기도 제목이 본인의 교회에서 가장 11조를 많이 내는 사람이 되는 거였어요. 뭐 그런 기도 할 수 있죠. 네, 11조를 가장 많이 내는 사람이 되겠다. 11조를 100만 원 내는 사람이 되고 싶다. 100만 원 내려면 1000만 원 벌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11조를 1000만 원 내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러면 1억을 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건 뭐 그런 기도 가져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래 그렇게 11조를 많이 내는 사람이 되면은 뭘 하고 싶으냐? 그게 없어요. 그냥 11조를 많이 내는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돈이 많이 생기면 그 돈으로 뭘 할지가 계획서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고 싶어도 계획이 없는 사람한테 어떻게 복을 주겠어요? 근데 그 다른 집에 이제 또 신방 갔는데 그 이제 집사님 부부였어요. 근데 가정 형편이 어렵습니다. 근데 이분은 하나님이 물질적 복을 주기를 간절히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렇게 물질의 복을 받으시려고 합니까? 자기는 해외에다가 교회를 하나 세우는 게 자기 소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려면 한 몇 천만 원 드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자기는 그렇게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사람이 살면서 뭘 하기를 원하는데 하기를 원하는 이유가 분명하셔야 돼요. 그렇죠? 내가 직장에 들어가고 싶다. 직장에 왜 들어가는지 목표가 분명해야죠. 내가 알바를 한다. 알바를 하는 목표가 분명해야죠. 내가 로또가 당첨되고 싶다. 이거는 잘 안 되는 일이긴 한데 하여튼간 그럼 뭐 목적이 분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목적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은 어렵다는 건데 여기 뭐 아굴은 이런 기도를 하요. 너무 가난하게도 말고 너무 부하게도 말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먹여달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제일 앞에 놓은 게 뭐죠?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인생의 목적은 이 사람 분명한 겁니다. 헛된 것과 거짓말을 멀리하고 나는 가난하게도 말고 부하게도 말고 딱 필요한 만큼만 먹고 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사는 것만으로도 나는 너무 만족스럽다. 그럼 다 끝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왜 불만족스럽고 왜 심심하고 왜 뭔가 해도 마음이 걸쩍지근한 것이 왜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화가 나시는 거예요? 그거는 목적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고 그 목적이 헛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와 삶의 균형을 잘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양식이란 말이 나와 있는데 이 양식이라는 것은 나의 삶에 주어진 분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딱 나눠가지고 나에게 딱 준 게 있어요. 그거를 잘 지키셔야 돼요. 그거는 잘 지키지도 않으면서 엉뚱한 걸 계속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나눠주신 게 있어요. 그것을 지키셔야 되고 나눠주신 것이 아직 열매를 맺지 못한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끌어당겨가지고 열매를 맺으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땅을 딱 나눠가지고 주잖아요. 근데 이 땅이 비어있는 땅이 아니에요. 이방 민족이 살기도 하고 이 땅이 개간이 안 된 곳이에요. 그러면 이 땅을 잘 읽어가지고 내가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야 되죠. 여러분에게 주어진 몫이 뭡니까? 가정을 주셨죠. 여러분에게 주어진 몫이 무엇입니까? 배우자를 주셨죠. 주어진 몫이 뭡니까? 자녀를 주셨죠. 나에게 사업장을 주셨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주셨고 직장을 주셨잖아요. 나에게 몫으로 지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제대로 하질 않아요. 하나님 입장에서 답답한 거죠. 너한테 주어진 몫이 이건데 지금 이거를 해야 된다. 엉뚱한 거 신경 쓰지 말고 여기 집중해라. 네. 목사님 제 남편은 평생을 같이 살았는데 남편 얘기만 하면 안 되는데 제 배우자는 평생을 같이 살았는데 남녀를 다 포함하는 겁니다. 네. 근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보고 어떡하라고요? 아니 그렇잖아요. 제가 결혼한 것도 아닌데 저희 집사람도 아닌데 저희 집사람은 집에 있습니다. 네. 왜 저한테 상담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근데 그 마음을 이해를 하죠. 근데 그거를 할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죠. 그걸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려야죠. 네. 그러니까는 뭐냐면 내가 선택하고 하나님이 나한테 허락해 주신 것을 나는 지금 열심을 다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것. 우리 자녀가 말을 안 들어서 큰일입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뭐 제가 한번 기도해 준다고 그 자녀가 말 안 듣던 자녀가 갑자기 말을 잘 듣는 것도 아닐 거 아니에요? 개간을 해야죠. 꾸준히 관심을 갖고 관리를 해야죠. 우리는 식물 키우는 것을 잘 모르죠? 농사하시는 분들이는 압니다. 농사해보신 분들은 알죠? 식물이 말을 한대요. 네, 물이 필요하구나. 바람이 필요하구나. 이때쯤 뭐 해야 되구나. 반응을 보는 거죠. 나에게 주어진 몫을 반응을 보시고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주어진 몫을 하나님 내 지혜로 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신 지혜로 잘 가꾸게 하여 주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